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요셉의 환경이 안전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노예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으며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그의 삶을 정의한다. 형통한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상황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에 대한 선언이다.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정의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은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끝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 사실 하나로 요셉의 삶 전체는 형통이라 불렸다. 이 이야기는 잘 되는 인생을 말하지 않는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을 말한다. 형통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 나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가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 문제가 없는 삶이냐? 막히지 않는 길이냐? 기도하면 곧바로 열리는 문이냐? 너희는 형통을 말하면서도 항상 결과를 먼저 본다. 잘 되었는가? 실패했는가? 올라갔는가? 내려왔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형통을 말한 적이 없다. 요셉의 인생을 보아라. 그는 선택받은 아들이었고 꿈을 가진 자였으며 내 뜻을 품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너희가 말하는 형통과는 전혀 닮아있지 않다. 형제들에게 팔렸고 노예가 되었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그 모든 장면 어디에도 안정은 없었고 보장은 없었으며 즉각적인 보상도 없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부른다. 형통. 너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형통을 상황의 결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형통을 관계의 상태로 말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 이 문장은 요셉의 직업을 설명하지 않는다. 요셉의 위치를 말하지 않는다. 요셉의 환경을 요약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오직 하나님의 위치만을 말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형통은 상황이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뜻이다. 너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나는 여기까지입니까? 왜 아직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묻는다. 내가 떠났느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창세기 39장 21절. 감옥은 형통의 반대가 아니었다. 노예의 신분도 형통을 지우지 못했다. 형통은 너희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 있느냐의 문제다. 너희가 형통을 오해할 때 신앙은 반드시 흔들린다. 왜냐하면 삶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통을 바로 이해하면 환경이 흔들려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 잘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나는 함께 버티는 법을 가르쳤다. 빼앗겨도 무너지지 않는 법, 억울해도 타락하지 않는 법, 설명되지 않아도 나를 놓지 않는 법을 그에게 가르쳤다. 형통은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막혀 있다고 느낀다면, 멈춰 있다고 느낀다면, 뒤처졌다고 느낀다면 서둘러 형통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면 그 자리 역시 형통의 한복판이다.
꿈을 가진 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 나는 요셉에게 꿈을 먼저 보여주었다. 형제들 위에 서는 꿈이었고 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꿈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언제 이루어질지 말하지 않았고 어떤 길로 갈지 알려주지 않았다. 꿈은 주었으나 보호막은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꿈은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을 듣자마자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꿈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자의 존재가 그들에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그를 미워하여 평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4절. 나는 너희에게도 같은 일을 허락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 소명은 종종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먼저 거부당한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 그곳은 깊었고 물은 없었으며 소리는 닿지 않는 자리였다. 꿈을 꾼 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구덩이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창세기 37장 20절.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 꿈을 지우지 않았다. 요셉은 팔렸다. 짐짝처럼 넘겨졌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값으로 불렸다. 그 순간 너희라면 무엇을 물었겠느냐? 왜 나입니까? 꿈을 주신 분이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그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꿈이 곧바로 지켜지면 사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요셉을 높이 들기 전에 먼저 낮추었다. 그의 신분을 낮춘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노예가 된 자리에서 요셉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꿈을 원망할 것인가, 꿈을 붙들 것인가. 요셉은 꿈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았다. 억울함을 무기로 삼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견뎠다. 이것이 꿈을 가진 자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이유다. 나는 꿈을 통해 너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꿈 앞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때문이다. 꿈이 클수록 구덩이는 깊어진다. 그러나 그 깊이는 파괴가 아니라 준비의 깊이다. 너희는 종종 꿈이 멀어졌다고 느낀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꿈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깊어지고 있다. 요셉의 꿈은 구덩이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 살아 있었다. 내가 준 것은 버려지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먼저 빚어질 뿐이다. 형통은 함께하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의된다. 나는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보냈다. 그곳은 노예가 일하는 집이었고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나는 요셉의 신분을 바꾸지 않은 채 그의 자리를 바꾸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 2절. 너희는 묻는다. 노예가 어찌 형통하냐고. 권한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형통이라 부르느냐고. 그러나 성경은 형통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형통을 소유로 계산하지 않는다. 형통은 함께하심이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다. 그가 환경을 통제했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질서가 생겼고 맡겨진 일마다 신뢰가 쌓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3절. 형통은 갑자기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 매일같이 쌓이는 신실함의 결과다. 요셉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노예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다. 그는 오늘 맡겨진 일에 충실했다. 너희는 종종 형통을 기다리며 지금의 자리를 무시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지금의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형통을 감당할 수 없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또 하나의 시험 앞에 섰다. 유혹이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길처럼 보였고 손해 없이 얻는 길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 형통한 사람은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함께하심을 깨뜨리는 선택을 거부한다. 그 선택의 결과로 요셉은 감옥에 갔다. 형통해 보이던 길은 갑자기 닫혔다. 그러나 나는 요셉과 함께 그 감옥으로 들어갔다. 너희는 종종 형통을 잃었다고 말한다. 길이 막히면 내가 떠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창세기 39장 21절. 함께 하심은 보상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형통은 상황이 나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무너져도 내가 여전히 함께 있을 때 계속된다. 요셉은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왜냐하면 나는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형통을 성과로 정의하면 반드시 낙심한다. 그러나 형통을 함께하심으로 정의하면 너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형통의 단 하나의 기준이다. 감옥은 실패가 아니라 형통의 공방이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끝났다고, 여기까지라고. 그러나 나는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함께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감옥을 패배의 장소라 부른다.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자리,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추락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는 감옥을 다르게 사용한다. 감옥은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다듬는 곳이다. 성경은 그 순간에도 같은 말을 기록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심에. 창세기 39장 21절. 환경은 더 나빠졌으나 문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신분은 더 낮아졌으나 함께하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너희는 여기서 형통을 놓친다. 왜냐하면 너희는 환경이 나빠지면 내가 멀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가 가까이 있을수록 자리는 더 어두워질 때도 있다. 빛은 어둠이 있어야 드러나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요셉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꿈을 말해도 믿어줄 사람이 없었고 억울함을 말해도 들어줄 자리가 없었다. 그는 침묵 속에 놓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연단이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을 보았다. 자기 억울함을 말하기보다 타인의 얼굴을 살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근심을 보았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나이까. 창세기 40장 7절. 형통한 사람은 자기 고통에만 갇히지 않는다. 자기 감옥 안에서도 타인을 볼 수 있다. 그곳에서 요셉은 다시 꿈을 만난다. 이번에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타인의 꿈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창세기 40장 8절. 이 말은 능력의 선언이 아니다. 겸손의 고백이다. 나는 요셉에게 권능을 주기 전에 이 고백을 지키게 했다. 형통은 내가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요셉은 꿈을 정확히 해석했다. 그리고 결과는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다음 장면에서 너희는 다시 흔들린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 기적이 있었는데 구출은 없었다. 정확한 응답이 있었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이 형통을 포기한다. 그러나 나는 이때 가장 깊은 일을 한다. 사람이 잊어야 하나님만 남기 때문이다. 요셉은 사람의 약속에 인생을 걸지 않았다. 그는 기다림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았다. 감옥은 시간을 낭비하는 장소가 아니다. 감옥은 사람의 기대를 비우고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장소다. 형통은 빨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준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 자리를 실패라 부르지 말아라. 내가 함께 있다면 그곳은 이미 형통의 공방이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빚으신다. 나는 요셉을 서둘러 꺼내지 않았다. 문을 열 수 있었고 기회를 앞당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먼저 보았다. 요셉은 이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다. 정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능력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 능력 위에 사람의 결을 더 보았다. 능력은 빨리 쓰면 빛나지만 사람은 빨리 쓰면 부서진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게 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다. 의도적인 배신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이 사람을 잇는 평범한 장면이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23절. 이 한 문장 속에 요셉의 시간이 얼어붙어 있었다. 너희는 이 시간을 낭비라 부른다.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진전도 없는 시간. 그러나 나는 이 시간을 성품의 숙성이라 부른다. 요셉은 잊힘 속에서 원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더 조용해졌고 더 낮아졌으며 더 단단해졌다. 나는 요셉의 말투를 빚었다.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게 했고 자기 억울함을 앞세우지 않게 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는 짐이 된다. 높은 자리는 큰 능력보다 깊은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요셉에게 기다림을 가르쳤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기다림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정리되는 시간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를 정리했다.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았고 자기의 서두름을 비웠다. 그는 때를 묻지 않았다.
날짜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함을 반복했다. 형통은 문이 열리는 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형통은 문이 열렸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이미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나는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전에 먼저 총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이 준비되면 결과는 늦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과는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결과를 보지 못해도 조급해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을 빚고 있다면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 요셉의 형통은 결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증명되었다. 형통의 절정은 용서에서 드러난다.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 앞에 섰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쥐고 있었다. 권세도 있었고 판단의 자리도 있었으며 과거를 되돌릴 힘도 있었다. 그 순간은 요셉의 형통이 가장 분명히 보이는 자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결과를 보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보았다. 형통은 높아졌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높아졌을 때 무엇을 선택하는지로 드러난다. 요셉은 형제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숨길 수 없는 과거가 있었다. 그는 울었다.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상처가 해석되는 눈물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 5절. 이 말은 쉽게 나온 말이 아니다. 감옥의 시간, 잊힘의 세월,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의 입술을 바꾸었다. 형통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를 무기로 삼는다. 형통한 사람은 과거를 사명으로 바꾼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을 형제들에게 던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해석을 선택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 이 고백은 패배의 합리화가 아니다. 형통의 완성이다. 형통은 억울함을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억울함이 의미를 얻었다는 말이다. 복수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요셉은 용서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연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증거였다. 형통은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해석되는 순간에 완성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분노가 있다면, 놓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해석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형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일을 선으로 바꾸는 순간 너희의 인생은 마침내 형통하다 불리게 될 것이다. 오늘을 사는 너희에게 이제 나는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묻는다. 그의 형통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총리가 되었을 때냐? 형제들이 무릎 꿇었을 때냐? 아니다. 그의 형통은 내가 떠나지 않았던 모든 순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의 깊은 밤에서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그 시간 속에서도 나는 함께 있었다. 너희는 종종 말한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내가 떠났느냐? 형통은 결과로 판단되는 삶이 아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삶의 상태다.
요셉은 형통했기 때문에,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기에 마침내 쓰임 받을 수 있었다. 너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금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 설명할 수 없는 시간, 억울함이 남아있는 오늘이 형통이 아닐 것이라. 서둘러 판단하지 말아라. 형통은 눈에 보이는 문이 열릴 때 시작되지 않는다. 형통은 문이 닫혀 있어도 나를 신뢰하는 자리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내가 함께 있다면 지금의 자리도 버림이 아니다. 지연도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준비다. 요셉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듯 너희의 인생도 언젠가 한 문장으로 불릴 것이다. 그 문장은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함께하심의 증언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 문장이 요셉만의 고백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위에도 씌워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는 이미 형통의 길 위에 있다. 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